장 1절부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오늘은 안식일에 대해서, 그리고 안식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실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안식일을 범한다는 게 뭘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조금 빠르게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일의 발단은 이겁니다. 1절에 나와 있다시피 예수님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따라다니니까 배가 고프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을 해서 배가 너무 고파서 그 이삭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손바닥으로 이렇게 비벼서 먹었다 이거죠. 예수님 주변에는요, 항상 예수님을 트집 잡으려는 사람들이 득식을 했습니다. 예수님한테도 그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혹은 교회생활 할 적에 나는 이래 잘하는데 나 아무 잘못 없는데 왜 자꾸 나한테 그래?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사탄이 원래 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원망, 불평, 시비, 지적질, 거짓말, 욕설, 이게 사탄이 하는 자기들 주된 업무가 그거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일이 우리 주변에, 특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 주변에는 항상 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모세 같은 하나님의 사람도 일 하나하나 하는 것마다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고 죽이려고 들고, 우리 예수님도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데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할 적에 제일 참 좋게 말하면 순진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면, 내가 주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자꾸 내한테 시비를 거노? 이러거든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욕 안 얻어먹고 무슨 일을 하려고 들거든요. 그러면 일 못합니다. 아무 일도 못합니다. 욕 얻어먹는 게 싫어갖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손도 까딱 안 할란다. 내 건드리지 마라. 그러면 욕 안 얻어먹을 것 같지요. 사탄은 거기다 대놓고 이렇게 지적이라고, 니는 예수를 믿는다면서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뭐하노?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그런 줄 알고 우리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거 봅시다. 자, 1절 보니까 안식일에 하는 거예요. 물론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그 너머밭에 그 이삭 잘라가 먹는 그것도 지적하려면 지적할 수 있죠. 근데 그걸 안식일에 했다 이거죠. 그래서 2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이 바리새인들이 보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뭐 어디 트집 잡을 거 없나? 흠 잡을 거 없나? 살피는 사람.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뭐 잘못하는 거 없나? 이래가지고 그 살피는 사람 되면 안 돼요. 혹 형제가 실수를 하더라도 그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저것이 아니다 싶으면 정말 기도하고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리 권면을 해야지. 이 바리새인들처럼 요래 도끼 눈을 뜨고 뭐 하나 실수하기만 해라 내가 가만 놔둔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게 더 악하다 이겁니다. 자, 2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우연히 본 거 아닙니다. 관찰하는 거예요. 딱 뭐 잘못하는 거 있나 없나 딱 자기들 말로는 자기들 눈에 딱 걸린 거예요. 예수님께 하는 말 보시오.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하나 잡았다 이거죠.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 근데 서성인 당신이 어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냐 이거지. 대개의 경우 예수님이 어찌해야 됩니까? 바리새인들이 바라는 것은 제자들을 나무라고, 그죠? 좀 밀어야 되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 하시는 거 아니라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보세요. 중요한 거는 이 시장할 때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장해서 이삭을 잘라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할 때에 다윗이 한 그 읽지 못하였느냐?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적에 너무 시장하고 피곤하고 정말 뭐라도 있으면 잡아먹을 입에 넣을 그럴 형편이 되었을 적에 제사장 집을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늘 바치는 진설해 놓는 떡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여기 기록된 대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돼요. 근데 그거를 내오거든요. 그거를 다윗과 함께한 다윗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그걸 먹고 요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막 어떻게 율법을 어기고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할 떡을 먹느냐 이래 안 하신다고요.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절 보세요. 그가 즉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잘못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지 않느냐. 그 다음에 또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율법이 있잖아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거는 게 뭐냐면 왜 안식일에 밀 그거 뜯어가지고 이삭 뜯어갖고 그냥 바로 못 먹잖아요. 이렇게 좀 손으로 비비가지고 예? 못 먹는 부분은 불어내고 그죠? 밀 알갱이만 탁 입에 털어였을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안식이 일을 했다 이거예요. 시비를 그래 거는 거예요. 이 당시에 율법이 이렇게 엄했어요. 요즘 우리 뭐 성수주의를 하는 것도 참 드물지만은 그런 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온갖 율법을 가지고 확 옥죄고 있었거든요. 뭐라도 하나 걸리면 그냥. 그 다음에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못된 짓을 해도 죄가 없다 이 말이 아닙니다. 무슨 요즘 뭐 국회의원들이 죄지도 국회가 열리는 동안에는 체포 안 되고 하는 이런 거 있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안식일에 우리가 일하는 거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율법에 안식일을 범하지 마라. 안식일에 일하지 마라. 이래 돼 있잖아요. 근데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성전에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할랄직에 소 잡아야 되지요. 양 잡아야 되지요. 이게 전부 일이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왜 말 안 하냐. 자, 이 이해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일에 여러분들 일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직업 일을 쉬잖아요, 그날. 그래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 어쩝니까? 그날 제일 일 많이 하거든요. 바쁘거든요. 그러면 누가 보고 있다가 목사님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주일날 성수주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았는데 왜 목사님은 목사 일 합니까? 지금 그래 시비 거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율법을 가지고 내 유리한 대로, 내 편리한 대로 갖다 붙여갖고 그걸 적용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진리를 하나 또 탁 던져주십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 그죠? 내가 바로 그 율법을 너희에게 선포한 하나님이다. 이 말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이 율법을 왜 우리에게 주었느냐 하면 7절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사사건건 그냥 내가 원칙이 돼가지고 내가 보기에 우리 신앙은 내가 보기에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든지 보면 내 보기에 수 틀리면 그냥 원망 불평하고 지적하고 틀렸다 그러고 시비를 걸고 이란단 말이죠. 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물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너의 일을 하지 마라. 기록도 있죠. 그런데 뭐 때문에 그래 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안식일 왜 지킵니까? 성경에 그래 되어 있으니까 지킨다. 그렇게 지키면 안 되죠. 여기 말씀 보십시오. 이 안식을 통하여서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안식의 의미를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형제를 사랑하고,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안식일을 지켜야지. 이 안식일이 돼가지고 눈이 번득번득 해가지고 누가 안식일 범하나 안 범하나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제사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게 이 말이에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자비가 뭡니까? 사랑이죠. 긍휼히 여김이죠. 자, 누가 주일에 예배드리러 오지 못했다. 그러면요, 이 자비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무슨 일이 있을까? 어디가 아플까? 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없는 사람은 뻑하면 주일 빠지고 뭐 어쩌고 그러면서 상대방을 갖다가 비난하고 원망하고, 상대방이 뭐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그냥 지적질을 하고 그런다 이거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진정으로 지키는 사람은 자비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자비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지, 이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참 그때 몰랐기 때문에 어리석은 거 하나 얘기할게요.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 이 재건 교단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주일날은, 안식일은 일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친척집에 이렇게 가 있었어요. 근데 주일이 됐어요. 예배드리러 딱 갔다 오니까 함께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너무 아파가지고 열이 펄펄 끓고 이랬어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 친척 형님이, 야, 너 가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 좀 사온나? 이거 지금 큰일 났다. 열이 이래 펄펄 끓고 난리가 났다. 그때 제가 뭐라 했는지 압니까? 오늘은 주일이기 때문에 뭐 같은 거 사러 가면 안 됩니다. 나는 그게 예수 믿는 건 줄 알았거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이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8절에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분명한 거 알 수 있어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즉,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하나님 무엇이 아름답게 새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안식일을 선포한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생각해야 될 게 있죠. 안식의 근본, 무엇 때문에 안식이라는 것이 생겼습니까? 그건 먼저 깨달아 알고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창세기 갑시다. 창세기 1장 31절을 한번 봅시다.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맨 처음의 제도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창세기 1장에는 천지 만물이 창조되는 것에 대한 기록이 있고 31절은 최종 결론이죠.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은요, 야, 역시 하나님 솜씨가 좋아. 하나 딱 만들면 저래 멋지게 만들어. 예,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런 모든 것들이 서로 아무 관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서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잘 서로 협조하고 협력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하고 지금 나하고 나는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 창조하실 때 나는 그것도 있지도 않은데 뭐. 그렇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기를 마시고 태양을 볼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모든 것을 우리는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삽니다. 근데 그게 서로 그런 관계가 없이 딱 단절되어 있으면 그게 하나님 무엇이 악한 거고 그게 죄입니다. 태양이 자기 역할을 안 하고 공기가 자기 역할을 안 하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가지고 창조해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요 창조의 목적이지. 그런 것들을 다 깨버리고 나는 내 혼자 독야청청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그렇게 살겠다. 그게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모든 것이 잘 존재하더라 이 말이에요. 요 1장 31절이 되어지니까 2장 1절이 되는 거예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 이제 내가 다 만들었으니까 나는 모른다가 아니에요. 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달에 딱 마치실 적에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7째 날에 안식한다. 이 안식한다는 말은 그 글자만 보면요 편안하게 쉰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6일 동안 일하신다 고생 많이 하셨네. 되시니까 피곤하시니까 7일째 되는 날은 좀 쉬시지요. 이런 의미입니까 이게? 아니에요. 지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서로가 서로의 관련을 가지고 창조하신 모든 것들하고 그 관계가 아무 관계없이 딱딱딱딱 단절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안식을 선포한다. 그래서 안식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바로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안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은 내가 하는 말, 행동, 마음가짐 하는 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목적에 맞을 때 그게 안식일을 성수하는 거지.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니까 뭐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는 일, 오락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냥 그날 가서 예배 드리고 그냥 낮잠이나 늘어지게 자고 그게 안식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자꾸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려고 들거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했다. 거기서 말하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내를 위한, 나 자신을 위한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래 오해를 한다 그죠. 그리고 3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 주십니다. 이 잔치의 자리라 이거죠. 안식은 잔치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완성되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모든,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완성됐다 이 말이죠. 그날에 안식하셨고 이 안식,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도 누리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창조해 주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이 없는가를 살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내 형제하고 다툼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안식이 없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어떤 것을 잘못 사용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이래 했을 경우에는 그것도 역시 안식이 없는, 그게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지, 안식일에 하나 안 하나 그거 봐가지고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에 그 정의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요래 있는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마가복음 2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요. 이 안식일에 하도 우리가 어이없는 짓을 많이 하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딱 주신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2장 27절을 보면요. 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습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습니까? 우리는 대체로 사람이 안식일을 잘 지키고 해야 되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죠.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은 딱 바르게 말씀하십니다. 이때도 역시 안식일에 시비 거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2장 27절을 보면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랬어요. 그러면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거꾸로 지켰단 말이에요. 안식일에 네가 하나 안 하나, 그래서 안식일이 마치 사람을 옥죄는 날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최고의 잔치의 자리입니다. 근데 이걸 거꾸로 하니까 사람 잡는 날이 되어버린 거예요. 안식일이 하나 안 하나. 여러분 누가 주일에 교회를 못 왔어요. 하여튼 예배 시간이 빠지고 우리는 딱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안식일에 오지 못할 만큼, 이 주일에 예배 드리러 오지 못할 만큼 무슨 일이 있는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위하여서 기도하고 이래야지. 뻑하면 빠진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의 바리새인이 돼가지고 내 의를 가지고 그 사람을 막 평가하거든요.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정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정한 것이지 우리 보고 그냥 안식일에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정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그래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적에 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이 참 쉬워요. 상대방 잘하는가 못하는가. 이래 말씀드릴게요.
너무 살핀다고 정신없지 말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먼저 살펴야 됩니다. 우리 옛날부터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하려고 그럴 적에 좀 있으면 이제 설이잖아요. 설이나 추석이 되면 제 어릴 때 참 괴로웠어요. 왜? 설이나 추석 되면 왜 집에서도 맛있는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집에서는 제사를 안 지내니까 뭐 그런 거 할 그게 없잖아요. 근데 같은 동네에서 우리 친구들 집에는 막 난리가 납니다. 찌짐 굽고 맛있는 거 하고 막 해요. 그때 우리 어른들이 뭐라 했는지 압니까? 네? 설이나 추석에 니 그거 가가지고 친구들이 그거 맛있는 거 들고 나온단 말이에요. 할 적에 그거 절대 먹지 말아요. 왜? 제사 음식이다. 그러면서 그때 우리 어린 심령들을 어떻게 협박했나? 그거 먹으면 배탈 난다 이랬어요. 제사 음식 그거 먹으면 배탈 난다. 그래갖고 먹고 싶은데 친구들은 들고 나가 먹고 막 이래 한단 말이죠. 그럼 먹으면 안 돼. 너무 배탈하니까. 쉽게 말하면 귀신한테 바친 거를 갖다 왜 먹냐. 자,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서 문제입니다. 제사 음식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모르고 먹는 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딱 먹고 모르고 먹습니다. 이러면 된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이하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 문제 가지고 교회가 시끄러웠어요. 고린도 교회 원래 이거 시비가 많은 교회거든요. 네가 올래 내가 올래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하는데 이 싸움한다고 날 다 보낸 교회가 고린도 교회거든요. 거기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자, 23절 이하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은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일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을 하고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자, 그게 이제 25절입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시장은 시장이 나오기 전에 반드시 우상에게 먼저 제사를 지낸 다음에 와가지고 이게 팔았단 말이죠. 여러분 돼지고기 좋아하시죠? 그 돼지 머리 그 맛있잖아요. 그거 먹을 적에 물어보고 먹어야 됩니다. 이거 혹시 어디 올려갖고 이거 하고 나서 이거 행기인지 아닌지. 그죠? 그 돼지 머리 그 제사나 뭐 고사 지낼 적에 그 제일 단골이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린 이겁니다. 음식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왜 이거 제사 음식을 먹느냐? 하도 그거하고 시끄러우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시장에서 파는 거, 이거 제사 그거 한 거요? 아니면 그냥 바로 나온 거요? 그런 거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 음식이 무슨,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죠. 이리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악하게 하지 않습니다. 악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악한 거지. 이것이 율법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 대원칙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직접 거론하신 거, 다윗이 제사장 외에는 먹으면 안 되는 거 먹었어요. 그 완전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완전히 벼락 맞아 죽을 일이죠. 우리 제사장 외에는 먹지도 못할 그거를 자기 먹은 것도 아니고 자기 함께하는 사람들한테 다 갈라먹었다 이 말이죠. 좀 심한 말로 벼락 맞아 죽을 일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오케이입니다. 그 모든 율법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율법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우리 또들이 잡으려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표로서 주신 겁니다. 왜? 이래 살면 안 되는데 자꾸 죄를 먹고 마시고 사니까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지. 그냥 막 이 요대로 하면 살고 안 그러면 죽어. 이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안식일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처럼 안식일에면 하나 안 하나 이거 혈안이 돼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안식일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람을 살리는 게 그게 안식일이다. 그런데 이제 이 말을 가지고 묻지 말고 무조건 먹어도 된단다. 그래갖고 제사 음식 무조건 막 대놓고 먹으면 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 뒤에 보십시오. (27절) 보십시오. 왜 먹어도 되는가 하는 그 진짜 이유는 26절입니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음식이 무슨 잘못이 있고 이거 죄가 되고 그거 아니다 이게.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누가 이렇게 초대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안 믿어요. 근데 이 사람 틀림없이 제사 지내고 나서 낸 거를 내놓을 가능성이 많단 말이죠. 그럴 때 이거 혹시 제사하고 낸 겁니까? 안 하고 낸 겁니까? 그거 묻지 말고 감사함으로 먹어라. 목사님, 예. 그럼 우리가 그거를 쳐다보고 알면서도 그거는 그건 그 뒤에 나옵니다. 자, 보세요. 그러나 28절입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예? 그러니까 중심이 뭡니까? 먹느냐가 아니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늘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를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 보기가 어떤가를 가지고 그냥 가끔 주일에 누가 이렇게 식사를 합시다라고 저한테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 집에서 준비한 걸 가지고 식사를 대접하겠다는 것은 얼마든지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나가서 사 먹읍시다 이럴 경우가 있단 말이죠. 어쩌면 되겠습니까? 알만한 사람이 그래 할 때는 딱 거절을 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주일에 그 대신방 기간이었는데 장로님 제게였어요. 근데 목사님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 요 앞에 식당에 가서 이게 맛있게 잘하는 집이 있는데 가서 밥 먹읍시다. 예배 드리고 나서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먹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고 왔어요. 만약에 그때 먹잖아요. 목사님은 주일날 어떤 장모님 집에 가고 하고 밥 먹더라. 그럼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장로님한테 장로님이 일하면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막 교회 처음 나온 분이 자기 집에 예배 드리고 목사님 대접하고 싶어서 이래 할 적에는 저는 두 말도 안 하고 가서 먹습니다. 맛있게 잘 먹고 한 다음에 그 뒤에 며칠 지난 후에 말을 합니다. 그때 참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성경에 이리 돼 있고 이리 돼 있으니까 앞으로는 안 하셔도 되고 꼭 하실 일이 있으면 주일이 아닌 날 하면 좋겠어요. 왜? 덕을 위하여. 만약에 이게 하게 되면요 목사님은 원칙도 없고 주일날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아마 제가 지금 이 이야기 하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아니 그럼 주일날 사모면 안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언제나 원칙은 하나님 보시기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일 아침에 또 조금 더
그렇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 목사님이 이제 좀 몸이 불편해서 당분간 제가 예배를 계속 인도를 합니다. 그래 하시고, 전에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제가 하고, 이제 금토일은 목사님이 하고, 올해 들어서 그래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사정이 생겨서 그렇게 됐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지몽매한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알게 하시고 말씀대로 사는 기쁨을 저희들이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하루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고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뜻을 이루면서 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생각해서 형제의 아픔이나 고통이나 괴로움을 외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심령을 품게 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 따라서 내 생각대로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의인의 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장건사님 이사를 하는 날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모든 것이 순적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범사 대소사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